제1장 지옥으로 간 호전적인 근본주의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디도서 1장 16절. 우선 하나님께서 한 설교자에게 전할 바를 말씀하신 일을 다루는 성경 본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 공부를 하는 올바른 기반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문제를 유치하게 만든다거나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펴낸 주석서 시리즈를 읽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제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와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바와는 소위 신뢰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필자가 매달 출간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게시판이나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구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히브리어 학자나 헬라어 학자가 아무리 잘 교육받고 또 훌륭한 학자적 자질을 갖췄다 할지라도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과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문에 가한 수정들을 비교해보면 그들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판을 사용해도 마찬가지이다. 1983년 토마스 넬슨 출판사는 1611년에 출간된 그대로의 킹제임스 성경을 펴냄으로써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와 표현들이 수정되었고 현재와 다르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으나 그들이 출간한 것은 정확하게 복원한 판본이 아닐 뿐더러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킹제임스 성경을 펴서 10구절 정도만 비교해봐도 ASV, NASV, NKJV, NIV와 그와 유사한 현대 번역본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변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다루는 일련의 구절들에서 시작할 것이다. 필자가 복수로 말씀들이라고 표현했음을 주목하라. 대문자 단수로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신전통주의자들은 이 표현을 기록된 말씀들 하나하나의 문자적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표현으로 오용한다. 사탄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격하면서 인류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중대한 주제를 다루는 곳에서 시작함이 마땅하다. 이 영적 존재 곧 사탄은 지혜가 완전하고 에스겔 28장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에스겔 28장 1에서 4절 6천년 인류 역사에 걸쳐 지구상에 사는 가장 훌륭하며 가장 지혜로운 지성인들도 속일 수 있음을 증명해 왔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사탄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성경을 다룸에 있어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에 있는 모든 보수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대학과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혀 모르고 있는 성경 본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본문은 그들에게 너무 수수께끼 같아서 구 스코필드 주석 성경과 신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편집위원들도 모르고 근본주의 학자, 보수주의 학자, 복음주의 학자 중에서도 이 본문에 관하여 지성인다운 그럴 법한 주석을 단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쯤에서 혹자는 이렇게 속으로 말할지도 모른다. 러크만 형제님, 그래서 형제님은 성경의 어려운 본문을 해석해 주면서
결국 형제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고 다른 훌륭하고 경건한 학자들은 멍청하다고 비평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감사하게도 피터 럭크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경 해석자가 계시다. 독자는 필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에게 성경 해석을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마음 푹 놓으라. 히브리어, 헬라어, 필사본 증거를 30년 동안 가르친 이 구원받은 죄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성경 해석자가 계시다. 우리는 고작 히브리어 헬라어 필사본 증거 정도를 아는 그 정도의 얕은 인간에게 성경 해석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떤 근본주의자나 그 어떤 학자라도 성경의 진리에서 단 1인치라도 벗어나면 그것을 바로잡아줄 절대무한 기준이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부터 살펴볼 본문을 보면 이런 분이 이런 기준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성경을 펴보자.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이라는 한 이방왕이 자기 나라의 경계에 60만 명의 무장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보고 화가 나 있는 모습이 나온다. 민수기 22장 1에서 4절. 발락은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 하나다. 필자의 짐승의 표에서 모압의 크리옷 출신의 시리아계 유대인에 관한 설명을 보라.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한 점쟁이를 불러오는데 이 자는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신약에서 3번이나 언급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1번, 베드로후서 2장, 유다가 1번, 유다서 11절, 사도 요한도 1번 언급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스코필드 주석 성경도 이 3구절을 언급하고 있다. 이 구절들을 보면 발라함의 길과 발라함의 잘못과 발라함의 교리를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다 좋다. 헌신적인 보수주의자들로 구성된 경건한 편집위원회가 자격 있는 권위자들과 함께 만나서 역사적인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하지 않는가.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다루려는 본문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과 관계된 최종 권위 문제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사건을 읽어보자.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발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모압 왕 시포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보라 이집트 땅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발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라함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더라. 민수기 22장 9에서 14절. 위의 본문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라. 표면적으로는 두드러지게 잘못되거나 특이한 구석이 없어 보일 것이다. 적어도 지난 200년 동안 22년간의 정규 교육을 받은 근본주의자와 보수주의 학자들은 아무도 본문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만약 필자가 하는 말이 의심스럽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무작위로 민수기 주석서를 20권 정도 찾아 22장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라. 또한 최근에 나온 45개 정도의 변개된 현대 영어 성서들의 번역과 설명도 한번 살펴보라. 그들이 어떤 특이한 점을 말하는지 보라. 이 구절들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고려할 때 분명히 누군가는 9절에서 14절의 본문에서
뭔가 잘못되어도 상당히 잘못된 것을 발견했어야 했다. 학자들이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에 불순종하는 이 사건을 그들 모두가 긍정적인 태도로 읽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들 다음에 오는 내용을 보라. 발라함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밤에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민수기 22장 18에서 20절. 그 다음에는 이 구절들이 이어진다. 발라함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할지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발라함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더라. 민수기 22장 34에서 35절.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22장 끝에서 발라함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자를 만나서 하는 말을 들어보라.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께 왔으나 내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리이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리이다 하고 민수기 22장 38절. 자, 그러면 이제 독자는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들을 다시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의 말씀들에 최초로 의심을 품고 그 말씀들을 변개시킨 사탄과 관련된 일이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아닐까? 다시 본문을 보라. 1. 그러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8절. 2.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절. 3.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13절. 4.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18절. 5.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19절. 6.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20절. 7.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할지니라 35절. 8.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리이다 38절. 다시 앞에서 제시된 본문들을 보고 말해보라. 민수기 22장의 주제를 알기 위해 정말 대학 교육이 필요한가? 본문은 분명 신구약에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다루고 또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아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6절 전파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을 다루는 본문들 중의 하나다. 소위 축자 영감이나 완전히 영감받은 원본과 그것을 설교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것을 전파해야 하는데 그것을 망쳐버린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 바로 여기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수정하기 좋아하고 근본주의 혹은 보수주의 교수들과 설교자들에게는 이런 본문이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제대로 새겨두라.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거듭난 전 천년주의적 근본주의자도 그가 성경을 고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썼다면 이와 같은 본문을 설명할 수 없다. 민수기 22장은 바로 테네시 템플, 산타로사 신학교의 교수진들을 태풍처럼 쓸어버리고 밥 존스 대학과 달라스, 포트워스,
루이스빌 등에 있는 신학교의 졸업생들을 전적으로 무지하고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1.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당신께 말하리이다. 23장 3절. 2. 발락에게 돌아가서 너는 이렇게 말하라. 23장 5절. 3. 주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것을 말하도록 주의해야 하지 않겠나이까. 23장 12절. 4.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렇게 말하라. 23장 16절. 5.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23장 17절. 그렇다. 발라함의 태도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말했듯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였다. 소위 캘리포니아의 성경 해석가들이라고 불리는 스윈들, 메가더, 맥기 등은 이 본문을 해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저드슨, 스탠슨, 하워드, 클라크, 머셔, 웨스트 포레스트 등의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이 구절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힌드슨과 dobson도 히브리서 6장과 10장처럼 이 본문에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다. 민수기 22장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전파하라고 부르신 사건을 다루고 있다. 믿음의 근본 사항들이 아니다. 민수기 22장과 23장은 믿음 없는 근본주의자들, 곧 성경 비평가들과 헬라어 교수들, 성경 주석가들과 해석자들, 위클리프 번역위원회, 현대의 변개된 성서들의 개정위원들을 다시 창세기 3장 1절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성경 전체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믿을 것을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본문이 바로 민수기 23장의 발락과 발라함의 대화 중간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신구약 전체에서 기록되거나 발설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믿어야 함을 다루는 가장 위대한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이 구절은 죽어서 지옥에 간 거짓 선지자가 한 말이다. 베드로후서 2장 15에서 17절. 성령께서는 이 감추어진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지 아무도 못 알아보는 자가 없도록 강력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 1. 내가 당신에게 고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꼭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이까. 23장 26절. 2.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자,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도다. 24장 4절. 3. 나는 주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간에 내 임의로 행할 수 없고. 24장 13절. 4.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리라. 24장 13절.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나오는 호전적인 근본주의자였던 훌륭한 주의 선지자 미카야가 한 말처럼 들리지 않는가? 5.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도다. 24장 16절. 발라함이 위에 말한 그대로 믿었다면 발라함은 19세기와 20세기를 살았던 그 어떤 성경대로 믿는 호전적인 근본주의자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들을 전파해온 이래로 위의 구절들은 가장 그럴 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장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24장 2절.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다. 24장 4절. 그는 미래를 본다. 24장 4절. 진리를 말한다. 24장 4에서 9절.
하나님의 전가된 의에 관한 계시를 받는다. 23장 21절.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23장 2절. 그는 또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 하신 것을 전한다. 24장 13절.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의 오심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24장 17절. 그런데 그는 설교를 마친 후 전투에서 죽더니 민수기 31장 8절. 바깥 흑암에 내던져지는 것이다. 재판관기 7에서 11장. 어떻게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믿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싸운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영웅인 근본주의자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스코필드 주석 성경 편집위원회는 본문에 와서는 어쩔 줄 모르고 정신을 잃어버리더니 성경적인 설명을 전혀 달지 못하고 넘어간다. 구 스코필드 주석 성경과 신 스코필드 주석 성경 편집위원회 둘 다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내 나귀를 이처럼 3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갔으니 이는 너의 길이 내 앞에 패역함이라. 나귀가 나를 보고 내게서 이렇게 3번이나 돌이켰느니라. 나귀가 내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에는 내가 너를 분명히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니라. 발라함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민수기 22장 32에서 34절. 이 위대하고 선하며 경건하고 헌신적이며 자격 있는 성경학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발락을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고 나서는 민수기 22장 20절 발라함이 그들과 함께 갔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 하셨는가이다. 민수기 22장 33절.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의 리버티 대학의 성경학부 교수였던 해롤드 월밍턴을 보라. 그는 무디 신학성경원, 컬버 스탁튼 대학,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트리니티 복음주의 대학, 애쉬랜드 신학대학, 달라스 신학대학 등에서 수학했다. 그런 그가 이 본문을 만나더니 중학교도 못 다닌 히피처럼 줄행랑을 놓는다. 이 불쌍하고 무지한 자가 설명이라고 해놓은 것은 고작 이것이다. 사자들에게 밤을 유숙하라고 요청한 후에 발라함은 그가 바랐던 허락을 얻어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라는 경고를 받는다. 발라함이 자신의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만 경고를 받고 허락을 얻었다고 인정했으나 해롤드 월밍턴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못한다. 31에서 35절에서 완전히 얼어버려서 단 한 단어도 설명을 달지 못하고 전혀 본문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논하며 구약에서 자신이 범죄했다고 말한 7명의 사람들을 다룰 뿐이다. 40년간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이 발라함에게나 해롤드 월밍턴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것이다.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패팅길, 스코필드, 잉글리시나 헤드 힌데슨도 모두 무지하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 편집위원회는 전혀 관계없는 허락하신 뜻과 직접적인 뜻에 관한 것이라고 노래를 부른다. 신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발라함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었고 또한 그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허락하신 후에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말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거역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성경에서 읽었으면서도 사도행전 21에서 26장 이런 종류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도 이들은 서로를 성경학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수도 없이 단언했듯이
당신이 성경을 망가뜨리려고 덤비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성을 망가뜨릴 것이다. 하나님은 혹자가 근본주의 혹은 보수주의 학자든 그가 유수한 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몇 개나 다니고 학위를 몇 개나 땄든지 그를 존중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고치려 드는 모든 거듭나고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자의 지성을 망가뜨리신다. 그가 축자적으로 완전히 영감받은 원문을 믿는다고 해도 상관없다. 본문에 실족하여 말도 안 되는 주석을 닮으로써 신학적 자살을 기도하는 이 구원받은 학자들이 정신병자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다루는 민수기 22에서 24장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과 관계된 최종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근본주의 학자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다치지 말라는 것이다. 독자들도 잘 알듯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판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로마 카톨릭, 개신교, 가짜 근본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근본주의, 보수주의, 현대주의, 신근본주의에 속한 모든 헬라어 학자나 히브리어 학자들을 다 모은 것보다 더 우수하다고 믿는다. 그러면 보수적인 근본주의자가 설교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민수기 22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이번에는 제리 포렐의 학교에 고용된 교수 해롤드 월밍턴 박사가 한 것처럼 31에서 36절에 대해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따위는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사용할 것이며 킹제임스 성경의 구절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자와 성경교사와 주석가와 목사, 주교, 개정위원, 번역위원, 신부, 편집장, 출판인, 성경 해석가를 정확하게 심판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발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라함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더라. 민수기 22장 12에서 14절. 위의 구절들을 읽었는가? 이 구절들은 이 장의 시작에 나온 구절들이다. 독자는 왜 다시 써놓았지? 라고 물을 것이다. 그 이유는 31절에서 36절을 주석해 놓은 것을 볼 때 모든 근본주의 학자들이 마치 이 구절들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것처럼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발라함을 그의 설교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발라함에게 이전에도 여러 번 자신을 나타내신 것으로 보인다. 민수기 22장 6절, 9절. 하나님께서는 발라함에게 요지가 세 개인 계요를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이다. 어쩌면 발라함은 그가 전파할 말씀을 위해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명명백백한 계요를 추려내지 못할 사람이 없다. 물론 달라스 신학원, 리버티 대학, 밥 존스 대학, 일반 침례교 교회 연합,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피드먼트 대학교, 무디 성경 신학원, 휘튼 대학, 플러 신학교, 필스베리 신학교, 비올라 대학, 하버드대, 예일대, 테네시 템플 대학의 교수진들과 C.I. 스코필드, 스윈돌, 메가더, 부스카이, 레만 스트라우스, 웨버, 아이언사이드, 시다훔과 제이 버논 맥기 등의 한다하는 성경 해석가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계요 1. 가지 말라. 계요 2.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계요 3. 이스라엘은 축복받았다. 다시 확인해 보자. 위에 제시한 세 구절을 읽었는가?
어떻게 이보다 더 쉬울 수 있는가? 12절에는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다. 다시 읽어보고 악명 높은 럭크만이 정말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지 확인해보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나 직접적인 뜻에 있어서 전혀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발라함에게 요지가 3개인 설교를 전달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발라함은 그렇게 설교했는가? 발라함처럼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고 민수기 22장 18절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리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민수기 22장 38절 분명 대단히 훌륭한 근본주의자일 것이다.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하며 호전적인 근본주의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뭔가를 빠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설교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를 몰라도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알 수 있고 요지가 3개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의 고백으로 볼 때 발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들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잠언 30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다. 발라함은 20세기 세계 근본주의 대회를 주최하는 회장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고백을 했다. 그런데 발라함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강단에서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바깥 흑암으로 던져진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왜인가? 간단하다. 그의 고백은 실제로 그가 믿는 바와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지 않으려고 사용했을 뿐이다. 발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그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관자놀이에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들이대고 나서야 그렇게 한 것이다. 민수기 22장 31절. 즉 발라함이 가졌던 의지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전파하기 싫어하는 것을 강제로 전파하게 하신 것이다. 발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 하지 않았던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바로 그의 수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이는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자 기독교 대학들과 신학교들이 실제로는 믿지 않는 킹 제임스 성경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한다고 광고해야 했던 것과 같다. 이제 축자적으로 완전히 영감받은 원본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알겠는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배교한 근본주의자에게 요지가 3개인 말씀을 주시면서 설교하라고 하시자 민수기 22장 12절. 발라함은 의도적으로 뻔뻔하게 나중에 그가 고백한 모든 신조를 위반하면서 범죄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요지가 3개인 말씀을 주시자마자 원래의 메시지에서 그중 요지 2개를 삭제해버렸고 민수기 22장 13절. 실제로 전할 때는 단 하나의 요지만 전달한 것이다.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것이 전부다. 더 이상 전파하지 않았다. 발라함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원본의 3분의 1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진 것이다. 현대의 원문 비평학계에 유포된 거짓 이론을 비유로 들자면 발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곧 원본이 여러 원문 계열들을 조합하여 다듬은 루시안 계정으로 안티옥에서 만든 상충되는 원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발라함은 웨스트코트와 홀트, A.T. 로버트슨, 로버트 썸너, 케네스 웨스트, 조나 라이스, 알란드, 매츠거, 캐넌, 조지 H. 밥 존스 3세와 그 동료들과 똑같았던 것이다.
축자 영감받은 원본이 다윈과 아인슈타인과 전미교육협회와 후천년주의자 모두가 깜짝 놀란 진화를 한 것이다. 요지가 3개였는데 하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요지에서는 주님을 인정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즉 변개된 성서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듯이 변개된 원문에서도 주요한 믿음의 근본사항을 여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압의 고관들이 그들의 왕에게 돌아갔을 때 그들은 그에게 단지 발라함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라고만 말했다. 민수기 22장 14절. 주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는가? 쉽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책에서 삭제되신 것이다. ASB, NASB,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등에는 성육신을 증명하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NKJV, NRSV에서도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변개되었다. 발라함이 필연적인 개연성을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여 학자적으로 원문 복구를 이처럼 이룩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발라함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2번째 기회를 주신다. 스코필드와 그의 주석 성경 편집위원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 사건 전개를 살펴보자. 발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대로 말하겠다고 맹세하고 민수기 22장 18절 그 전파할 바를 받고도 민수기 22장 12절 자신의 수입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그중 3분의 1을 삭제하고 생략해버렸다. 이자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도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고 감히 말한다. 민수기 22장 19절. 어떻게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단 한 명도 이런 윤리적 폐역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들 교수진들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는 계시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발라함만큼이나 부도덕하기 때문에 이를 감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임무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의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해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파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하기를 거절하고도 이 용감하고 담대하며 호전적인 믿음의 수호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다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더 설교할 내용을 얻기 위해 계시를 더 주십사 간구했던 것이다. 이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전파할 계시를 주셔도 그것을 전파할 때 자신이 신실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적용을 하자면 발라함은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처럼 자신의 모국어로 주신 계시를 전달하기 싫어하면서 오늘날의 히브리어, 헬라어 학자들처럼 원본에 더 많은 조명을 달라고 구하는 자와 같은 것이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과 한국의 신학교들의 교수진으로 포진해 있는 교수들의 방식들과 동기들과 특징을 이 말씀보다 더 명확하게 묘사한 글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신학교의 교수들은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발라함과 정확하게 닮은 꼴인 것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편집위원회가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1절부터 36절에 이르는 본문도 이 소경들보다 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원본을 운운하는 이 걸스카우트들은 그들 자신의 죄들에 대해 너무나 깊이 찔림을 받아 그들의 학생들과 추종자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이야깃거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 편집위원회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고작 발라함이 자기 의지와 자기 유익을 위한 길을 택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엄히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 이다.
성경적인 주석이 아니라 뻔뻔한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발라함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추가적인 계시를 주신다. 그러나 이 계시는 시한폭탄과 같다.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성경적인 조건들을 보라. 1.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발라함을 부르러 왔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독자들은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럭크만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권위자가 있다. 발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으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났더라. 민수기 22장 21절. 보았는가? 아무도 그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 직접적인 뜻이나 허락하신 뜻과 같은 개념들은 하나님과 발라함의 관계에서 한 번도 개입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발라함이 적나라하게 대놓고 두 번째로 불순종한 것이다. 첫 번째로 불순종한 것은 민수기 22장 12에서 13절에서였고 조금 전에 설명하였다. 2. 또한 하나님께서 반응을 요구하신 두 번째 조건도 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발라함은 이 명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발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왜 반응하지 않은 것인가? 쉽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라. 뉴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모든 변개된 성서들은 이 구절을 변개시켜 놓았다. 발라함은 돈을 사랑했다. 그는 돈을 죽도록 사랑한 것이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의 눈앞에 돈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본 것이다. 민수기 22장 7절. 그는 주의 칼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베어버리려고 드리워진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 약속했다. 민수기 22장 31절. 그의 신은 그의 배였다. 로마서 16장 18절. 미국의 기독교 학교도 똑같다. 배교의 길을 이미 10년에서 60년 이상 따라가다 보니 성령의 칼이 그들의 목을 베려고 드리워져야만 그때 가서야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와 같은 세대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다루는 데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스코필드 주석 성경처럼 발라함의 행동을 엄히 꾸짖는 것에 단 5분도 낭비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발라함의 교통수단을 정면으로 막으시고 그 거짓말하는 바보를 죽이시려고 칼을 뽑으셨다. 만약 그의 나귀가 발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발라함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영적인 실제들을 다룰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이웃들과 나누려는 동기를 가졌던 발라함은 그제서야 자신이 이것이나 저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고백했다. 민수기 22장 38절. 여기서부터 그는 성령의 영감 아래서 민수기 24장 2절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하고 민수기 24장 5절 하나님께서 그의 설교를 위한 계요들에서 주신 요지들을 모두 전달한다. 그는 자신이 설교한 말씀들을 실제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단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용할 뿐 그의 마음은 그 말씀들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자신이 믿는 바는 숨겨놓았던 것이다. 그가 실제로 믿는 것은 바로 돈이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리고 발라함은 살해당하고 지옥에 갔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믿지도 않는 것을 사용했고 그가 실제로 믿지 않은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학자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적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즉, 원어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다룬 경험이 아무리 많고 원문 계열의 전승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방대하고 또한 취득한 학위가 얼마나 많고 대학원에서 연구하며 보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경건하고 성별한 삶의 실제적인 외적인 증거가 아무리 명확하다 하여도 또한 그가 어떤 신조를 고백하든지 상관없이 그 학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연구에 있어서나 강단이나 강의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부로 다루는 자라면 그가 구원받았든지 아니든지 그는 성경의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 조언은 한마디로 충분하다. 성경을 수정하려고 들지 말라.